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하시면 요 단어가 좀 알겠는데 경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알겠어요. 근데 경험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치료한다. 육신의 정욕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알겠어요. 근데 경험이 아직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오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너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 한 잔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주저주저하자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생수를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생수가 뭐냐? 생수는 말 그대로 물과 같이 시원해지는 거죠. 시원해지는. 그래서 이 생수가 뭐냐? 그리고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어떻게 마실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주제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다면요. 이것처럼 또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외치시면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수가 부어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수가 부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은혜를 또 이제 받게 되자면 이번 주 전에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근데 이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만난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시편 108편 1절이에요. 그러면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4절도 있겠죠. 맞죠? 밑으로 쭉 보죠. 보면은 뭐냐면 오늘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게 57편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108편을 지은 다윗이 57편의 은혜를 다시 상기해서 그 57편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57편은 어떤 상황이냐? 먼저 읽어볼게요.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믿음이 좋거나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 이상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3절 시작. 주를 찬양하오리니.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멘인데 이게 57편 말씀인데 57편에 부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믹담시 귀하격이라는 거예요. 믹담시. 그 다음에 지휘자에게 주는 음악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알다스렛이라는 그런 지휘자에게 주는 음악적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멸하지 마소서라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지휘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휘하라는 건 뭐냐면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시편뿐만이 아니죠. 시편이 57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7편을 가지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을 다시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건데 57편이 어땠냐면 아둘람 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울을 쫓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가서 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동굴은 뒤에가 뚫려 있지 않잖아요. 터널은 뚫려 있는데 그만큼 뒤에가 막혀 있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처럼. 근데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지금도 마찬가지 시편 108편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뭔가 큰 걸 얻은 거예요.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편 108편에서 다시 상기하는 건데 요 시편 57편을
말한 대로 귀하게 여기라 mik담시. 지휘자에게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감정을 담아가지고 찬양하게 하라. 이 찬양입니다. 이게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열방은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동굴 바깥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지금 어려워서 노래가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나오고 원망불평이 막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 때에 제 생각에는 은혜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지요? 여기까지만은 못 갔다. 마음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뭘 불러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생각날 때 그때 찬양하셔야 돼.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찬양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찬양이 막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늘 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몰입이 되고 뭔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게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왜 그럴까? 찬양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60 떨어졌어요. 60편을 넘겨야 되는데 69편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63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 두 개씩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 세계,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인데 지금 여러분 밝지요, 여기요? 밝지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 밝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밝을까요? 안 밝고 있어요. 눈으로는 지금 밝은데 내 마음은 안 밝아요. 내 안에 영적인 눈은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목말라요. 물 마시면 되지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도 목이 계속 마르네? 그런 갈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욕, 식욕, 성욕, 정욕 다 같이 안 채워져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뭔가가 안 채워져가지고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물욕, 식욕, 성욕, 정욕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져 문제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생수 있잖아요. 생수 다 갖고 오셨죠? 이렇게 더운 날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물을 마셨는데도 내 마음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우리는 물 있어 마셔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런 물이 아니다. 뭔가 이렇게 내 영혼을 채우는 그런 기능은 똑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어떻게 이 생수를 채울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목말라지, 목말라. 갈증인 거야. 영혼의 갈증. 2절 한번 올려보실래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뭐 할 거다? 찬양할 거다. 목마른데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어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도함 받은 거죠. 근데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시작. 나의 입술로 주를 찬송. 이거 이게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질문,
나도 찬양하는데, 아니 찬양 안 하신 분은 찬양하셔야 돼. 근데 뭘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기억나거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어떨 땐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 이렇게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해야 돼. 그냥 찬양하는 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로부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냥 부르는 건데, 마음을 집중해서 은혜 생각하면 내가 만민 중 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생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살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정욕, 식욕, 무욕, 성욕 다 밑으로 내려간다. 제일 좋은 곳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생수가 부어진다.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63편에 보면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내 영혼이 배부르대요. 찬송해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찬양한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7절 보니까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면 시험하는 시작.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시험이죠. 배고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유혹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돌이 떡이 되면 이거 다 돈 아닙니까? 다 쓰다 보면 돈 벌 수 있는 거죠.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너의 생계의 문제 먼저 채워라.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떡을 구하는 삶으로 너가 나가야 된다. 다 이런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더 크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걸 몰랐어요. 떡으로 먹는 것서 배불러서 살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뭘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오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방법.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매일 한 주에 한 말씀씩 은혜를 나누죠? 지난주에는 시편 108편 1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 말씀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밥을 입으로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영이 건강해진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취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묵상, 메디테이션. 근데 구약은 하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 울음소 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으로 반복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다 귀한 거예요. 말씀 읽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건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이 하라는 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뭘 정하는 거예요. 뭐 할까?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막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게 되지? 그걸 얼마나 많이 읊조렸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읊조리면서도.
내가 마음을 다하는 찬양하리다.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 만나는 은혜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가운데 내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되는 하나의 큰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시편 39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악인이 앞에 있으니까 불평과 좀 원망과 걱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였냐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나 보니까 3절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입을 딱 다물고 속상한 상황에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더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괜히 뜨거워지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뜨겁게 만드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게 불타올랐어요. 뜨거워졌을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시편 108편 1절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하리이다가 다윗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그런 은혜의 시편이구나. 그것을 지었던 것이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구나.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였었냐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해석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릴 때에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을 지금 만난 것처럼 내가 이번 주에 찬양을 자꾸 하면서 왜 자꾸 생수가 떠오를까를 몰랐는데 바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수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제나 우리의 주님의 은혜 넘치는 것은 뭐냐면 위대하심은 내가 20개의 고난과 20개의 기도 제목과 30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의 은혜만 임하면은 한 개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면은 그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만 내 삶을 조명해서 내 삶을 해석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라니까요. 뜨거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읊조리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4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마지막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5절 시작. 주께서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대단한 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군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군요. 내가 피조물이군요.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걸 인식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창조주가 내 인생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 읊조리다 뜨거워지. 근데 여기 보면은 뜨겁게 하는 거. 뜨겁게 하는 게 타바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신약성에 옮긴 게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요 단어가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참 좋겠네요. 이 사람들은 제자가 돼서 예수님 말씀 풀어줬는데 우리는 아닌데요?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보다 더 깊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신대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매주 읊조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은 나랑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주 저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은 찬양하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수백 번, 뭐 그 이상 읊조리다 보면은 이게 좀 마음에 은혜가 돼요. 그지요? 할렐루야. 은혜가 돼. 그 다음에 뭔가 비춰져요. 뭔가 해석이 돼. 뭔가 내 마음을 뜨뜻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점점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지금 해석해주고 내 삶의 능력이 돼서 알게 하시는 부분이 매주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치요? 매주마다 이런 애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읊조리 뜨거울 때, 이 뜨뜻할 때, 읊조릴 때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말씀 읊조리다가. 아니 그런 말씀을 늘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부족한 거를.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아셔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뭘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성령께서 진짜 받기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생수를 마시기 원하시는 생수를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읊조렸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사람들 다 비방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다음 9절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 돼요. 다윗에게만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시하신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아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새벽에 눈을 뜨면은 핸드폰 보고서 오늘 메시지 카톡 뭐 왔지? 이게 바쁜데 아니라는 거예요. 뜨자마자 말씀 읊조려. 좋으니까. 됐죠? 이렇게 좋아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은. 그렇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 편에서는요. 마음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대로 영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1,500명 이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포함해서. 그분들 가운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고 삶에서 이 말씀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 주시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여러 말씀 읊조릴 수 있지만 한 말씀이라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촛대가 되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생수가 부어진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 찬양할 때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부족해도 찬양할 때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더 진실하게 찬양하면 더 많이 부어져요. 말씀을 읊조릴 때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됩니다. 입으로 엎드리고 귀로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생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생수의 근원되신 나를 버렸다는 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외치면서 너무 눈물로 통곡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대로 하나님 버린 거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뭔가 생수통을 갖고 다니는데 다 밑이 터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버린 거, 생수의 근원대는 거기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물 대신에 다른 데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근데 밑이 다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채웠겠습니까? 우상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우리로 환산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안 채워지니까 물욕, 식욕, 성욕, 정욕 이런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겠죠.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채우면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 옛날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칭찬하시면 너무 기쁘죠? 목말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그 좋은 말씀 주시면 기쁘셨죠? 안 기쁘셨어요? 집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게 뭔가 그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지요? 돈 말고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 이렇게 좀 사랑을 이렇게 좀 소망하게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갈망하는 거. 근데 그거 안 채워지면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 안 되는 그런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론 목사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나에게 좋은 얘기 주면 너무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뭘 할 것 같아.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얼마 못 갑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해 죽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되는 7일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초막, 장막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예요. 근데 초막절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제단에다가 일주일 내내 1리터의 물을 실로암 못에서 맹인에게 거기 가서 씻으라는 실로암 못에서 1리터 떠가지고 황금 병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붓는 거예요. 제단에 붓는 이유는 뭐냐면 기원. 하나님, 주님 물을 주셔야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 마음을 드린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끝날 때.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을 계속 붓는 거 보여주면 마지막 순간에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서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그 목마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족한 물질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거 외치신 거예요. 주목 굉장히 받으셨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이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감싸 살았어요.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럽죠? 이게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주님이 아시죠? 실수한 것도 아시죠? 죄 짓는 것도 아시겠죠? 그럼 그 지점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거룩하게 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정직하게 살고 더럽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치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메시지도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생수를 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시고 나에게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막 죄 짓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하세요.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있는 나를 이렇게 맡긴다면서요. 작은 나에게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하세요. 잘할 때는 기뻐 사랑하시고 안 될 때는 마음 아프신 거예요. 마음 아프. 나를 정죄하신 마음 아프신 거예요. 마음 아프셔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내가 확신이 생길 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그 순간에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생수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 찬양을 부를 때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읍조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선지의 삶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고서야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없을 때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지금 이거 주시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은혜가 임하겠죠. 내가 작게라도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나를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랑을 내가 확신했습니다 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하는데 생수 오늘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생수 사무실에 생수를 왜 자꾸 주시나 영절도 안 되는데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이 그 생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이겼던 거예요. 그 생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읊조려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 생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번 주 읊조린 말씀 다 석 달 전에 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생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수의 은혜가 한 주 내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저희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내내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